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더위가 가을한테 밀려났고요. 풍성한 계절, 추석에 있는 풍성한 계절 9월도 지나가고 또 10월이 이제 다 지나가서 올해가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사셨죠? 한 주간도 평안하셨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한 신학 교수의 글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금관을 쓴 예수를 가시관을 쓴 예수로 복원하는 사건이다 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개신교 교회에서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정신이란 무엇인가? 독일 시골 도시 비텐베르크의 작은 수도승이었던 마틴 루터의 마음에 무슨 근본 질문이 일어났길래 95개조 토론 의제를 교회당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발표했을까? 핵심적 질문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허물어진 성당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소위 면죄부 판매, 후대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교황권,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질서, 그리고 공로를 쌓아 최후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 옳은가 함께 토론하자는 것이었다. 루터는 십자군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을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이 오직 은총만, 오직 믿음만, 오직 성경만이라는 세 마디 모토로 압축되어 가면서 본래 선열로 물든 예수의 십자가는 점점 교리화, 박제화, 신학 체계화되어 갔고 생명력을 잃어갔다. 오직 은총만이라는 것은 정의를 요청하는 하나님을 소홀히 해서 마음씨 좋은 하나님 신앙으로 변질해 갔고 오직 믿음만은 실천하지 않는 근본주의 5대 신앙 교리 수용으로 대치되어 갔으며 오직 성경만의 신앙은 성경 문자 무엇을 책 종교로 경직화되어 갔다. 이렇게 글을 전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계속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은 온갖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치장들을 벗겨내고 갈릴리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나라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고 천민 취급받는 세리 창녀 가난한 날품팔이 노동자 목동들 농민들의 고통과 인간적 절망에 연대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셨다.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 편에 선다는 비방을 받았지만 예수는 그의 신념을 포기하거나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았고 초지일관으로 걸어가심의 대가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지막 결론으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성경 가운데 너무 번잡하고 현학적인 신학 이론을 다 털어내면 예수를 닮아가면서 살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안에 길과 진리와 영생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알짬이고 정통 신앙이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어요. 오늘 읽을 광화문 기도회로 교계가 뜨거운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교회가 같은 생각을 갖고 또 같은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혹시나 오늘 연합예배가 한국교회 내부의 분열로 연결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우리 시대, 우리 사회와 함께 한국 교회가 많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음이 확실하죠. 우리가 교회와 사회가 위기 모두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 위기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들자면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1970년대와 80년대를 비교하면 교회 학교가 너무나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저출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말 요즘에 자녀들을 낳지 않아요. 인구가 곧 국가 경쟁력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 유럽이 40-50년 걸렸던 것을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기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미처 준비 없이 그 사회를 맞이했다는 거죠. 오래전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매우 책도 많이 쓰시고 유명하신 분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충고했다고 해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100년 전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 전성기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영국 교회가 지금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충고였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본 영국 목사가 왜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박물관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한국갤럽의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꼽았답니다. 우리 사회가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개신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나름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회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생각해 보건대 신문지상에 떠도는 교회 안팎으로 드러난 많은 문제들이 그 원인이 될 것이고, 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 교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벼락이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함께 갔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사건으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루터는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루터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요, 고행하고 수도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루터가 생활하던 수도원 숙소가 창문 너머로 공동묘지가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해요. 그는 날마다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존재로 설까요? 라는 질문을 했지만 그럴수록 루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데 루터는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신부를 찾아갔다고요.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자 신부가 죄를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지고 오시오라고 했을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했어요.
어느 책에 보면은 신부가 부모 죽인 죄 아니거든 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신학 공부를 마친 루터는 신부 서품을 받고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로마에는 성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던 계단을 로마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부들과 수사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 고통이 컸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면서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득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갑자기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서 수도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나서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까지 배워온 것들이 성경 말씀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였어요. 가톨릭 교회는 한 개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며 죄로 인한 벌을 감면받기 위해서 선행이나 헌금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면죄부가 이를 대체할 수 있으니 구입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신부들이 다니면서 딸랑딸랑 흔들면서 면죄부를 팔면 그 통에 당신이 동전을 똥통 떨어뜨리는 순간에 저기 있던 여러분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을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이죠. 이를 깨닫게 된 루터는 붕괴했고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처음에 로마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는 이를 이름 없는 한 젊은 교수의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파장이 일어나자 교황 레오 10세는 1520년 7월 15일 루터를 파문하고 파문장을 루터에게 전달했어요. 루터는 많은 신학생이 보는 앞에서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불태워버렸고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독일 백성들의 후원을 입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루터 이후 유럽 각지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중에서 특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잃어버린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갈뱅주의의 계승을 그 갈뱅주의를 계승한 개신교회를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리포엄드 처치라고 그러죠.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여야 한다는 정신이에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목숨 걸고 본질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비본질이 무엇일까요? 개혁되어야 할 비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돈을 많이 벌면 축복이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하고,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큰 교회 목사가 성공한 목사라는 생각들이죠. 몇 명이 모이는가, 예산이 얼마인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지었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세속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의 크리스탈 교회, 수종교회 많이 알고 있으시죠? 19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의 아이콘으로 불렸어요. 크리스탈로 지어진 교회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교회로 유명했고요. 매일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수십 대씩 몰려드는 교회. 그러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의 능력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사용했던 크리스탈 교회는 2013년 6월 30일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경매로 넘겨졌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대성당으로 미국 가톨릭 교회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교회 성장하기 활발하게 연구되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교회 성장에 힘을 썼습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메가교회, 즉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와서 미래의 교회는 메가교회가 아니고 메타교회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메타교회는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가 처음으로 소개한 것인데, 메타와 교회를 합친 메타 철치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메타라는 말은 헬라어로 갱신하다, 회개하다, 개혁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메타교회란 개혁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세속주의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개혁할 것이 없이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혁이란 말은 영어로 리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리라는 말과 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본래의 폼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본래의 폼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표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자리에 세속적인 인간의 권위를 올려놓았고요. 성경은 오직 교황만이 해석할 수 있고 평신도는 성경을 가질 수 없고 읽을 수도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당시 금서 목록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보다는 교황의 권위를 더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어요. 성경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와 예언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크게 본다면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성경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일 것이고, 이웃 사랑은 제가 엄청 많이 고민했었던 것이에요. 이웃 사랑이 무엇일까?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해한 대로는 먼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사람 사랑이 뭘까? 먼저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공통적인 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제가 해석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복음이죠. 둘째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표현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과 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기에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자들이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거나 그에게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그것은 성상, 거룩한 상을 만든 성상이나 화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행위를 반대했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성경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외쳤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늘날 기독교는 바로 이런 정신과 표어를 분명하게 잡아야 합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분연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사람,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해요. 여러분, 보리새우라는 거 아시죠? 아주 가격도 비싸고요. 맛도 좋은 것인데요. 이 보리새우는 쉬지 않고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다고 해요. 새끼 때는 허물이 부드러워서 쉽게 벗겨질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이 딱딱해지면 벗기가 어렵고, 이렇게 보리새우가 허물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허물에 갇혀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가 변해야 한다고,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교회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반도 평화입니까? 북한의 핵 문제인가요? 정치가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입니까? 경제 회복입니까? 구원파와 신천지 등 이단에 관련된 문제일까요? 이런 문제 역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가야 할 과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할까요?
독일의 신학자 판넨베르그는 하나님을 미래의 힘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루터와 칼뱅 같은 개혁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루터와 같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푯대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의 푯대가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푯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푯대가 되어서 그 푯대를 앞에 두고 나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해요. 종교개혁은 단순하게 교회 개혁을 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서 역사에 한 매듭이 지어졌고요. 천년의 중세시대가 끝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의 세계는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로마 제국의 영광을 계승하고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으로 묶여 있었어요. 비록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유럽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통일되어 있었고 그 기독교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리포메이션 이렇게 하는 이 말, 종교이라는 종교개혁이라는 말로는 이 단어가 종교개혁이라는 말로는 담기지 않는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507년 된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우리는 교회와 나라 안팎의 문제들을 돌아볼 때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전하고자 했던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을지 함께 답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복음에 담대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에 대해 용서와 환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 잘 살아내 봅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